할렐루야. 토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규 집사님의 부친 전일순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박봉종 권사님께서 지난 화요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장례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에덴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오후 7시입니다. 그리고 집례는 에덴 연합 감리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전체 시편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46페이지입니다. 시편 63편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니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 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거의 20년 전에 신학교 졸업여행으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경에서 읽기만 하던 지역으로 직접 간다라는 것은 정말 마음이 설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모든 길들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여정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은 광야입니다. 이집트에서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이동하면서 느낀 것은 광야가 참으로 황량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끝도 없이 모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이루어진 산들이 여기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덤불과도 같은 그런 볼품없는 식물들이 군데군데 자라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저 황량하다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햇볕이 정말 뜨겁다라는 겁니다. 그 내리쬐는 태양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성지순례였기 때문에 좋은 관광버스를 타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에어컨이 잘 나오는 차 안에서도 그 더위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여러 일정이 있었지만 그 중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이 광야 체험입니다. 광야 체험이라 해봐야 별것 아닙니다. 광야 한복판에 가이드가 차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광야 체험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15분 동안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차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 밖으로 나갔는데 5분 만에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 여기서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낀 체험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편의 소제목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왜 굳이 유대의 광야에 갔겠습니까? 그가 절대로 유대의 광야로 여행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반역을 일으킨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는 지금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참으로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 거친 광야 어딘가 숨어서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윗이 기억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알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1절 하반절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광야에서 잠깐 내려서 시간을 보내면서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다윗 자신도 물을 간절하게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자신의 큰 고난 속에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얻고 그분을 깊이 만나는 것이야말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 삶의 어려움을 맞이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문제 자체에 매달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어려움만 해결하면 이 모든 문제가 순탄해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욱 근본적인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괴로움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본을 보니까 조금 더 문맥에 맞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주를 성소에서 보았듯이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보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비록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쓰러지지 않았던 것은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맛보았던 그 감격, 그때 경험했던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뜨거웠던 감격과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팬데믹 이후로 이것이 정말 심해졌습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온라인 예배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혹은 어디에서라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소중하고 절대적인 시간을 잊어버리면서 사람들은 벗어날 수 없는 영적인 침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너무나 모순적인 상황 속에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태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성소로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가장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그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온 마음을 다 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 이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이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의미가 있고 나의 생명보다 나에게 더 희망을 주는 너무나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그에게 인자하심을 베품으로써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한없이 인자하신 주님께서 다윗을 책임지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인자하심은 오늘 시편 가운데 8절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확고한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은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환경과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신실하고 더 변함없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자신은 안심하겠다,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약속이 얼마든지 예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역사 속에서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사랑받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고 고난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 다윗의 태도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밤에 잠들기 전에 침상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주의 말씀을 읊조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 종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은 나 자신의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사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수준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오히려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데, 그래서 그의 하루 전체가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의 영적인 수준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볼티모어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주님과의 더 깊은 수준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의 입에서 아침과 저녁과 밤마다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주님의 품에 안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잠을 깬 새벽에서부터 다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드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품 안에서 안심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마음에 힘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을 깬 새벽부터 다시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뜬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채우시며 주님의 강건함을 주시며 주님의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또한 저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선한 소원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일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내 수준에서, 나의 수준에서 예배를 기대합니다. 그저 오늘도 예배 한번 갔다 오는 거지, 그저 한번 앉아 갔다 오는 거지 라는 정말 우리 수준의 그 낮은 수준의 예배를 기대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육체의 아픔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육신이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우리의 온 존재로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감격적인 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주일에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의 영혼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육신이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우리의 온 존재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감격적인 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대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선한 소원을 주님께서 채우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참으로 50배,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는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때 온 성도가 주님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새롭게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맛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이후에 친교실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